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됨으로써 시작되고 허락된 만큼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풀도 그렇고 꽃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소도 말도 하늘의 새와 달과 별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장차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영원하신 분은 곧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약 30년간 사시다가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언제 죽어야 하는지, 어디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죽는다는데도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인은 마음이 더 서글플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 죽을 날을 만으로 닷새, 날짜로는 한 엿새 정도 앞두시고 어떤 마을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된 집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가 문둥인지 아니면 전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렇게 부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자기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몹시 화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하였는가?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나타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일까? 다른 시간이 아니라 식사하는데 나타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관습은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할 때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일이 분노할 이유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기름이 질이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했을까?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기름은 향유라고 합니다. 음식할 때 쓰는 기름이 아니라 향수처럼 매우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향유입니다. 물론 향유에도 여러 질이 있답니다. 7절에 보면 근데 이 향유는 매우 귀한, 즉 매우 값이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몰약이라고 하는 향유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에서 찾아온 여러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매우 귀중한 예물 3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인이 갖고 온 향유는 그렇게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서 그 아껴 쓰던 향유를 병에다 조금 덜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예 뜯지도 않은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옥합이라는 것은 대리석 같은 색깔을 가진 반투명한, 그리고 그 목 부분이 좀 길쭉한 그런 병이나 아니면 항아리처럼 생긴 이렇게 단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그 향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입구는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사용하려면 이 옥합의 목 부분을 깨트려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 마가복음 14장 3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 약 500g 정도인데, 여인은 이 가져온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발에다 부으니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매우 비싼 거를 붓는데 화를 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화를 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화낸 일이 정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이 엄청 비싼 시계, 이른바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비싼 시계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글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이 여인은 제자들도 척보고 알만한 매우 비싸다고 하는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일까?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의 성경 구절에 가면 마가복음 14장 5절과 요한복음 14장 5절에 가면 그 당시 가격으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 당시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월급,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이기에 어떤 학자들은 그 옥합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제자들은 여인이 구제할 수 있는 많은 돈을 허비해 버렸다고 판단하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부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예수의 관심이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검소하게 살았고 힘을 다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그저 환영의 뜻으로 머리에 부어버려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아깝게 보이고, 따라서 그 여인이 한 일은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생각과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여자가 한 일을 허비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10절 뒷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그녀가 내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을 낭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껏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익혀온 가르침과는 다른 게 아닌가? 어째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좋은 일이란 말인가? 이해하기 좀 힘들다. 이러한 질문,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질문을 미리 예측하시기에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원문에서 11절은 12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논리상 다 이해되기 때문에 빼놓은 상태입니다. 11절을 풀어 설명하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말이 옳지만 지금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다 하는 너희들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기다린 사람이 늦게 나타난 그 사람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늦게 온 사람이 질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죄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마음에 걸려서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알고도 기다렸던 사람이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는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거야. 앞으로는 잘 지켜.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깊이 사귀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화부터 내서 미안하다.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넌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칭찬해야 마땅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6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재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므로 여인의 행한 일이 이 경우에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어서 장사될 것을 미리 준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까이 수년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알았기에 비록 그 죽음의 의미는 깊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당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이르면 오리발을 내거나 겨우 코딱지만큼 떼어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노하며 책망하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책망까지 했습니다. 이 책망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을 묵묵히 행동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값진 향유를 깨트려 자신의 머리에 부으신 여인에 대하여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향유를 부을 때 힘을 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행했다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이 가진 최대 형편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최대치를 자신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분노한 제자들에게 그 여인이 한 일을 가리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일이 칭찬을 받았으니 이처럼 주님과 직접 연관된 일을 힘써서 하자 하는 식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성당을 짓거나 성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예배 분위기를 멋지게 하는 일에 재산을 바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저것에서 이와 비슷한 잘못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처럼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직접 연관된 일은 없습니다. 또 이제는 어떤 일은 더 연관이 있고 어떤 일은 덜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자신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를 병들 때 돌아보지 않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은 것은 곧 내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은 곧 내게 직접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꼭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글을 기록한 게 아니고 시간을 때로는 좀 뒤집어서 또 기록합니다. 주제에 따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다. 그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6절부터 말씀한 것은 잡혀 돌아가시기 5, 6일 전에 말씀한 겁니다.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3절부터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고심하고 의논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고민하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해서 고민을 쉽게 해결해주고 은 30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사이에 비록 날짜는 바뀌었지만 일부러 요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기록자는 마치 어둡게 색칠된 바탕 가운데, 양쪽 가운데 그 부분을 밝게 색칠해서 그걸 눈에 띄게 한 그림처럼 오늘 본문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는 여인과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자들과 돈 몇 푼 벌자고 동고동락하며 3년을 살아온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양쪽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 매우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쏟아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낸 여인을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보인 이를 똑같이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보인 행동에서 나타난 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라.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할 때마다 주저하고 주춤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을 요구하실 때에는 돈 몇 푼 내놓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실 때에는 몸으로 때우겠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며 신앙에 대해 상당히 잘하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 한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만 받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가 잘 돼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 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더 내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여긴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헌신과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의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스스로 묶어놓고 삽니다. 정확히 말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저희 마음이 높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도록 저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과연 쓸 만큼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진정한 헌신과 감사와 넘치는 사랑이 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